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모리아 산의 경험을 했던 바로 그 이삭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어머니였던 사라를 여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리브가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때 이삭이 나이가 40인데 여전히 연약한 사람으로 보여요. 사실 이삭은 평생 그렇게 막 강한 사람으로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101살 달에 이제 101살 때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죠. 그리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가 60세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가 이야기를 전환을 할 때 늘 뭐 누구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옛날에는 뭐 누구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160살 뭐 170살 이때쯤 됐을 때 아직 여전히 이삭이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는 있지만, 창세기는 그러한 어떤 그 표현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뒤로 물러나고 이삭이 창세기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훨씬 더 겁 많고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쌍둥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중 첫째 에서는 컨트롤을 못하고, 거기다가 이제 둘째는 아마 이삭을 닮은 것 같아요. 둘째 야곱은 강하지 못해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하나는 너무 강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고 하나는 또 너무 약하니까 또 그것도 걱정이고, 근데 그렇다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근심 걱정만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잡았던 그곳에 이제 흉년이 들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그 수모, 그 권력자의 횡포도 그대로 당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삭도 자기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다행히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그런 횡포로부터는 뭐 해방되고, 그리고 그 머무는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크게 성공을 합니다. 이미 이때까지도 사실은 굴곡이 많은 그런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버티고 버텨서 이제 큰 성공을 이제 이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의 성공이라고 하는 요 인생에서의 이 지점이 너무 전성기였던 거예요. 그냥 전성기면 좋은 거지 뭐가 또 너무 전성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너무 잘 되면요, 이제 배고프고 막 가난하고 그렇게 좀 힘들게 살 때 오는 그런 어떤 그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막 너무 성공을 하게 돼도 고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냐 그러면은 주변에 참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다 돈 보고 오는 사람, 안 오면은 저기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 질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그러한 삶의 순간에 다다랐던 겁니다. 이삭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문제는 이걸 시기하고 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걸 다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룬 사업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 이렇게 회방 놓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6장 14에서 15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아브라함 집안이 열심히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렸다고. 얼마나 고약합니까? 단순히 이제 그때 그 우물은 목마를 때 물 좀 뜨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업의 어떤 그 기반이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지역 지도자였던 그 아비멜렉이 그 약탈당하는 이삭을 보호해주기는커녕 이방인이잖아요. 이삭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너 우리보다 강하니까 이 지역에서 떠나가라. 쫓겨나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트집이 잡히고,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사업이 다 망하게 된 거죠. 사회적으로 주변에서 막 질투, 시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또 국가로부터 이제 억압을 당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삭이 아버지를 잃고 혹은 이제 늙은 아버지를 모시는 과정 가운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약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자식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땀 흘려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그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뺏기고 지역에서도 쫓겨나 버리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외롭고 고독하고 비참한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이삭이 강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강한 사람이면은 어떻게든 그래도 뭐 이제 할 텐데 약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삭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약한 이삭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해서 이제 메꿨다는 그 우물을 다시 아버지가 팠다가 블레셋이 메꾼 걸 다시 이렇게 파고, 그리고 또 이삭 집에 또 다른 어떤 같이 일하는 그 하인들은 이제 또 다른 곳을 또 우물을 파면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다행인 게 이삭의 이 집안이 그래도 우물 파는 데는 좀 능력이 있었나 봐요.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금 그래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그랄의 목자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열심히 판 그 우물을 무슨 건달도 아니고 그냥 뺏어버린 거예요. 다짜고짜 자기 거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뭐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불법적으로도 이제 약탈당하고, 블레셋도 뭐 불법이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엉망진창인 그러한 삶이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이 우물 뺏기는 일을 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당해요. 두 번을. 참 비참하게도. 근데 이번에 좀 약간 달랐어. 약간 좀 달라진 게 이삭이 이번에 싸워요. 연약하게 가라면 가라, 떠나라면 떠나라 이렇게 하는 이삭이 이번에 싸웁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두 번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요거를 이 이삭 사건, 이 우물 사건을 보면서 이삭이 뭐 온유하게 양보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우물 이름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 자체가 뭐냐, 이제 에색 그리고 신나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말로 뭐냐면 이게 싸웠다, 아주 그냥 한번 맞붙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때 그러면은 뭐 다투는 게 그냥 여기 내 땅이니 물러가라, 무슨 소리야 내 땅이, 이렇게 뭐 무슨 말다툼만 했겠어요? 뭐 아니면은 뭐 요즘 같이 뭐 법이 있어가지고 법원이 있어가지고 무슨 변호사 선임하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민사소송을 하고 뭐 머리로 싸웠겠냐 이거죠. 아니죠. 그런 게 완전 무슨 난장판 개판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욕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치열했을 거예요. 왜? 지금 이게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지금 타지에서 몇 번이나 막 뺏기고 막 억울하게 밀려나가고 했는데 이제 남은 거 이것뿐이잖아요.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이제 싸운 겁니다. 근데도 두 번이나 졌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 도대체 인생이 몇 번 실패한 거죠? 이게 우리가 창세기 이 짧은 기록만 보더라도 이삭이 4번이나 큰 실패를 겪습니다. 4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4번. 여러분 인생에서 한 4번 정도 큰 실패를 하면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 페인이 돼요. 페인이.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청소년이다. 그러면은 청소년이 뭐 수능에 4번 실패했다. 뭐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근데 뭐 좀 더 커가지고 뭐 고시라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어떤 시험을 4번 떨어졌다.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한 4번 떨어졌다 생각해봐요. 쉽지 않죠. 뭐 아니면 뭐 인턴,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인턴만 한 4번 하고 잘린 거야. 다른 회사. 인턴은 겨우 됐는데 인턴만 하고 잘리고 인턴만 하고 잘리고 이걸 4번 정도.
투자도 한 4번 실패했던 사람. 내가 주식에 넣어도 실패했다가 재기했다가 돈 모아가지고 다시 또 주식에 또 실패하고, 뭐 주식이든 뭐든 투자에 4번 실패하고. 이삭 보세요. 이삭은 뭘 4번 실패했냐? 집안에 사활을 건 사업을 4번이나 실패했어요. 뭐 다른 게 할 게 없으니까 사실은 이삭은 이걸 한 건데 4번이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이런 실패를요 한 번만 해도 미칠 것 같은데 4번 정도 그래도 큰맘 먹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미칩니다. 사실 살 소망이 다 끊어져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창세기만 놓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창세기만 놓고 보면은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한 번도 이삭에게 안 나타나요. 한 번도. 이삭이 이렇게 실패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어디 가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마지막 2번 같은 경우는 이삭이 이제 폭력에 휘말릴 때였잖아요. 그전에는 어떤 그 비열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협박이라든지 이 정도였는데, 이 2번에는 진짜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근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안 봐. 그럼에도 이삭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도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3번째 우물을 팝니다. 근데 이 과정 중에 이삭이 말이죠, 야, 이 불공정한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 야, 불법이 가득한 세상, 왜 나만 이렇게 착하게 살면은 나만 손해보냐, 이렇게 악하게 독하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랬어요.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편법을 쓰지도 않았고 정직하게 그냥 또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또 우물을 판 거예요.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정직한 성실한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했지만 그럼에도 이삭에게는 그런 현실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혹은 잘못된 삶을 살아도 되는 그러한 동기가 되지도 이유가 되지도 못했어요. 이삭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이삭의 선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이 2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는, 2번째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비록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뭐 도와주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삭은 믿음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삭이 맨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노년이 되고 이삭이 스스로 이제 홀로 서야 했을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이 땅에서 복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온갖 고초를 다 겪었던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라고 명령했지만 이삭에게는 머물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머물라. 전혀 다른 요구였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각자 처한 환경에 맞게 어쨌든 복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고, 이삭은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떠나야 했고 이삭은 머물러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모험을 해야 했고 자기 자신은 버텨야 했어요. 이 약속을 이삭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마침내 그 4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나 5번째 재기에 완전히 성공을 합니다. 이삭이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 있잖아. 염세적이 될 수도 있고 막 비관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자연스러운 당연한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현실이었지만 이삭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삭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선포로 마음을 다잡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삭이 믿음으로 선포한 그날 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 넓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선언한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위대했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위대했어요. 엄청난 약속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그 일을 정말 맨손으로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해냈어요. 그에 비해 이삭은 아버지에 비해 많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삭은 다른 의미로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다른 의미로 정말 튼튼하고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이삭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을 주시고 이삭을 강하게 단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꿈, 그런 것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선명해지는 법이에요.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꿈이 더 선명해 보여요. 여러분 스스로가 강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비전이 더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이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은.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선하게 강해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이러한 역전 후에 이삭을 쫓아내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다 이삭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당신들 예전에 나를 다 쫓아내놓고 왜 나한테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 이삭,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이삭과 같은 여러분 사람이 있어야지 이 불공정하고 이 불의하고 불법이 판치고 이 불평등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늘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굽히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여러분 버리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여러분 나의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뭐 이 땅에 머물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날지 그것은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인도하시는 그게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습니다. 겁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똑같이 용기가 있고 다 똑같이 겁을 안 내요. 그러나 조금씩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강해지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뭐 4번 뿐이겠습니까? 7번, 8번, 10번도 실패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정도를 걷는 걸 포기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막 엉뚱한 것에 매달려라, 고집을 피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도를 걷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인생에 있어서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끝까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여러분 생각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여러분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여러분을 무시했고 여러분들을 정말 괴롭혔던 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